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목사의 책 리더 조은하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매월 여러분에게 한 권의 책을 추천드리고 여러분에게 책을 낭독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발간된 지 300년이 지났음에도 사람들에게 꾸준히 읽히고 있을 만큼 기독교 경건서적의 고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는 사파가 첨가된 성인 동화 같은 느낌이 나고 비교적 쉽고 간결한 문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청년 때 읽었을 때와 목회자가 되어 읽었을 때, 그리고 최근 다시 읽었을 때 그 깊이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이 책의 그 의미를 조금씩 더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영적 신비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재를 경험하는 것에 단계적인 과정이 있거나 어떤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것 또한 그러한데 머릿속에 잡다한 생각들을 멈추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습관을 가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떨치기로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계속 연습하다 보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 반사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그러한 규칙적으로 훈련된 삶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영적 삶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하는 것은 그분께로 나아가는 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는 연습을 하고 단순히 자유롭게 주님과 대화하는 것, 즉 친밀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소한 일상의 일들조차도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수행하는 것으로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책을 통해 사소한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아름다운 연합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함께 여러분에게 책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부분은 두 번째 챕터 진실한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의 비밀을 발견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생동하는 믿음. 로렌스 형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확실히 거해야 하며 어리석은 이야기나 하찮은 일들에 말려 하나님과의 대화를 단절하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고결한 생각으로 우리 영혼의 자양분을 공급해야 하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속한 크나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 생동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무기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삶의 기준을 삼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변덕스레 오락가락하는 약간의 영적 행위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실로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살아 생동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기본 정신이며 이러한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물질적인 문제에도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맡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동일하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이끄시든 위로를 통해 이끄시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 만족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시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험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메마른 시기를 지날 때에도 신실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로렌스 형제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순종과 전적인 의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바로 이것만으로도 믿음의 길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데에서도 로렌스 형제는 일체의 이기심이 배제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이 언제나 자신을 주관하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이 구원을 받을지 혹은 저주를 받을지조차 염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행위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큰 만족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땅에 떨어진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데서도 만족을 느꼈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해 모든 일을 하는 습관.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모든 일들을 행하는 내적 습관을 익히려면 처음에는 이 일에만 전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얼마간 노력하다 보면 곧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깨워 그런 습관을 갖는 것이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축복의 시기가 지나면 상황이 변하여 고난과 어려움을 감내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염려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이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아뢰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는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자신의 과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또 제 잘못을 바라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한 뒤에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로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도움을 언제나 공급해 주심을 늘 체험했습니다. 최근에 그는 부르고뉴 지방에 가서 포도주를 사오라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에게는 이 일이 매우 수월없고 어려운 과업이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 재간이 없었을 뿐 아니라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었기 때문에 포도주통 위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말고는 배 위에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자신의 사정이나 포도주를 구입하는 일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썩 잘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작년에도 똑같은 임무를 띠고 오베르뉴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이 어떻게 그 임무를 감당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그가 임무를 훌륭히 해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도원의 주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천성적으로 주방 일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방의 모든 일에 적응했고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자기가 맡은 임무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주방 일이 너무 쉬워져서 이후 15년 동안 편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그는 형제들의 샌들을 수선하는 임무를 맡아 기쁘게 감당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그 임무가 아닌 다른 임무 또한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곳에 배치되어 아무리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을 하게 되더라도 자신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로렌스 형제는 모든 영적 행위와 훈련의 목적은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돕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영적 훈련에 대해 오래 생각한 끝에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사랑의 실천이 이런 연합으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적 행위들을 다 실천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으며 단 한 가지도 죄도 사함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려면 괴로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사람들을 택하여 일하기도 하시지만 종종 가장 중한 죄인들을 택하사 비할 수 없는 은혜와 지극한 은총을 더욱더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죽음이나 죄나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소한 일들을 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에게는 대단한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장차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이라도 자신이 느꼈던 내적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며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도 자신이 종종 체험했고 지금도 여전히 체험하고 있는 더 없는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해달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혹은 자신이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주저함도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즉시 잘못을 고백하며 주님, 이것이 평소 제 모습입니다. 본래 제 모습입니다. 저는 다른 것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아뢰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못한 것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고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한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의 비밀을 발견하다라는 두 번째 챕터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게 되었는데 제가 이 챕터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바로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데에서도 라는 부분입니다. 이 브라더 로렌스는 평소에 정말 사소하고 작은 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모습으로 이 일들을 행하였을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연합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러한 임재의 체험의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라도 일상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사소하고 작은 그런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그것이 예배를 섬기는 일이든 주차장을 섬기는 일이든 우리가 또한 재정을 돌보는 일이든 또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든 그것보다도 더 작은 일들 우리가 쓰레기를 줍고 또는 교회를 청소를 하고 어떤 일을 하던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마음 건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